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귀한 몸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이선아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곳에서도 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다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바라기는 아마 미국으로 오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더 절절히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 그게 또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복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구원과 믿음과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이해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그 성경이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선포하고 나서 마치 뒤 이어지는 어떤 그것에 관한 부연 설명과도 같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것을 끝을 내지 않고 이제 27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과 복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는 그 자랑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29절에는 차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면 그것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자랑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는 그래도 구원을 얻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할 만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 마땅하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자랑할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못되게 굴고 사기를 치고 부도덕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낫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근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랑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나오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어떤 그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어서는 대단한 어떤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자랑거리를 보시면 좋은 집안과 어떤 민족적인 어떤 우월성이 나타나 있고 어떤 전문성과 교육적인 성취와 어떤 탁월한 종교성과 도덕성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 중 어느 하나도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랑을 멈출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도록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 율법으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를, 이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너의 것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낳느냐면 자랑을 낳게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라는 것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믿지 않았으므로, 너는 그 믿음을 거절했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랑이 개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이 믿음을 어떤 우리의 성화라는 차원에서 그 믿음을 사용할 때가 있고, 우리의 칭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분의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그 차원에서, 그 칭의의 차원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 믿음은 성화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성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결단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어서 나오는 그 22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게,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언제나 우리의 성화의 단계에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녀답게 자라는 그 부분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칭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을 얻는 단계에서는 성경은 그 믿음을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갖춰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가 믿어서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그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 구원인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지금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어서 나오는 24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절을 언뜻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rough faith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dia라는 그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의를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은 어떤 우리의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통로고 그 매개체로서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수준, 어떤 그 의로운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믿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을 지금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그것을 내 것이 되도록 이동시키시는 그 방법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1대1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7절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의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선택한 어떤 내 결정이라고 보면
거기에는 금세 자랑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난 알았다. 난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 우리가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내가 발견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과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해하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믿은 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었다가 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그 싸움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의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강조하는 자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셔온 내 믿음이 강조가 되고 거기에는 자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속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 거기에 개입된 것이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이어지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저 사람은 가망이 없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죄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보셔야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과 내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감사고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도 구원을 하셨단 말인가 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나에게 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이 그래도 나는 뭔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라는 어떤 그 차별적인 우월성을 가지는 그 오해를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 사람은 나만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그 민족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보시면 이어서 1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저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였냐면 자기들은 그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자기들은 저 다른 민족들과 다른 종족이라고 우월한 종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그래도 뭔가 조금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이고 저 이방인들은 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어차피 그 율법을 주셔도 못 알아먹을 종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우열의 개념으로 그들이 그것을 생각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먼저 믿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은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저 왼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의 생각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만 모든 그 진리와 어떤 권위와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그 모든 생명과 진리와 복과 어떤 그 거룩을 얻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것이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과 그 개념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깨우침만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을 자랑케 하고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구별하게 하는 것으로 가면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의 어떤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느냐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오해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그의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시험하게 되고 스스로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 위험성이 다분히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 경이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놓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집중하는 어떤 그런 헛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뒤쫓는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서서 나를 봐라가 되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어떤 그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잘났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네가 가는 교회는 안 간다. 여러분 이 시험거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 구원에 관한 설명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6절까지 끝내놓고 이제 27절부터 로마서 7장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긴 장을 할애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 자랑이라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과연 내가 감사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방불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내가 그 겸손한 자리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어떤 믿음에 매달려서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늘에 썩는 미랄로 가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고 가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정말 무엇으로 인한 것이고 근거한 것인지, 내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밖에는 우리가 남아있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